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로마의 그리스 시내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하나가 있었대요. 어떤 동상이냐? 앞머리는 머리가 무성합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등에는 날개가 있고 발에도 또 날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 시내가에 이 동상을 보고, 우스꽝스러운 동상을 보고 왜 저것이 여기에 있을까? 근데 그 밑에 있는 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동상을 딱 보면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동상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많고, 뒤는 뭐예요? 대머리에다가 등에는 날개가 있고, 그 발 뒤꿈치에도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내 앞머리는 사람들이 내가 왔을 때 잡기 쉽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내 뒤통수는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머리카락이 없으며, 내 발에는 내가 사라질 때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날개가 달려있다. 내 이름은 뭐다? 기회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고 난 다음에 잡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번 지나가면 이게 천천히 지나갈까요? 빨리 지나갈까요? 이게 막 슉 빨리 지나가요. 등에도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앞에 뭐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뭐가 적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2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 게 헬 이렇게 나오고, 뭐를 사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때를 아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아껴라. 다른 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요? 카이로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보셨나요? 낚시. 자, 낚시는 안 해봤지만 보기는 하셨죠? 자, 낚싯대로 밑밥을 달아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 던지고 있으면 그 던지고 있는 시간이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이야. 이해하시죠? 딱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뭐를 탁 이게 입질을 해. 그러니까 낚싯밥에 있는 걸 입질을 하잖아요. 그때 딱 물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손맛이 탁 채야 돼.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해요? 탁 걸려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질을 할 때 탁 채는 게 뭐냐?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때 탁 채지 못하면 고기가 밥만 먹고 어떻게 해요? 가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성경을 세월을 아껴라고 하는 말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딱 잡으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잡아야 돼. 자, 오른손 딱 들으시고 탁 잡자. 시작. 그렇죠. 탁 잡아야 돼. 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잡을 때 은혜 받고, 잡을 때 쓰임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좀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때가 시작.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가 악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딱 붙잡고 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때 앞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헬라어로 그 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날들이. 여러분 그 날들이라고 하는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날들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를 그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날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나의 대적 마귀는 그럼 어떻게 공격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세월을 빼앗아간대요. 무엇을 빼앗아가요? 세월을 빼앗아가. 여러분 세월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야, 기회를 빼앗아가는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빼앗아갈까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탄이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사탄이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가 버려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빼앗아가느냐?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8절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빼앗아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뭘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래요. 자, 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떤 모습으로 빼앗아가느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술 취하게 만들어버려. 술 취하게 만들어버리면 방탕해진대요. 여러분, 방탕해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모습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사탄이 뭘 사용해서 나를 술 취하게 만들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게임의 술에 취하게 만들어. 무슨 술요? 게임의 술에 취해요. 여러분, 아이들만 게임의 술에 취하나요? 저는 애들만 게임하는 줄 알았더니만 어른들도 뭐해요? 게임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뭘 깔아놓고 있어요? 전부 다 어른들도? 게임을 깔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도 뭐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 좀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뭐 생각해요? 게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고 뭐 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 근데 어른들도 예배 빨리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고 빨리 끝나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러니까 게임의 술에 취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잘 보세요.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과 아내가 좀 뭘 해야 돼, 만나면. 들어가면 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의 방으로 딱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게임하고 있어. 각자 타치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와서는 뭐 좀 하겠다? 게임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게임의 술에 취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술이 있을까요? 세상의 술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술에 지금 취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공의 술에 또는 출세의 술에 취해 있다.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출세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올까요? 아니면 주일날 직장 나갈까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취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상사의 말에 더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바쳐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의 술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거죠. 근데 듣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한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술에 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내 영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술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술에 취해 살고 있잖아요. 물질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0의 1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의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믿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었으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교 또는 구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날 위해 돈을 쓰고 내가 여행을 가고 또는 술을 마시고 뭐 옷을 사고 뭐를 살 때는 그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근데 밖에만 나가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아깝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는 아까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의 통로로 살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복의 통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질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소유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한번 보세요. 세상은 어떤 술에 취해 있는가? 자식의 술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술에 취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앞서는 거예요? 자식이 앞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진짜요? 아멘. 근데 막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주일날 다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 이렇게.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 여러분 성경 읽고 딱 공부하려고 하면 야, 성경 읽을 시간에 뭐 하나 더 외워라?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성경은 언제 읽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읽어. 과연 잘 보세요. 세상의 술, 다른 말로 자녀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술에 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한번 봅시다. 자, 본문의 말씀 17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악한 때를 살아갈 때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방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다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무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무식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15절. 그런즉,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제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은 이 세월을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어떻게 빼앗아 간다고요? 세상의 술에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방탕함이야,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귀중한지를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려면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대적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시작.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기회를 붙잡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자, 기회를 붙잡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작. 분명한 목표가 뭘까요? 그 분명한 목표가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이지 열매 있는 인생은 아니에요. 수고는 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바르게 정해놓고 살면 수고한 인생이 뭐도 누리느냐? 열매도 주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를 탁 따먹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 열매가 누가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뭐냐면 세상의 술에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잘못 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을 잘못 만들어. 여러분, 목표를 잘못 정하면 열심히 달렸지만 헛달린 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곳에 투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이 누구 뜻이 딱 돼야 돼요? 나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내 인생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운동선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어도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적이 없으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낭비해버려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한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가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하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낚는 어부에서 무엇을 낚는 어부로 만들었죠?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반드시 무엇을 낳게 되어 있다? 사람을 낳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우리가 창세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어떤 민족을 만들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렀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정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영접했어요.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영접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평생 뭐 훈련시켰느냐?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더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딱 찍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름까지 누구? 이삭. 그것을 누구한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삭까지 바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이삭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번자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탁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때?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 결국 결과는 뭐냐? 복의 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시대가 전부 다 죄가 간영했어요. 근데 노아 한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0년 동안 노아는 뭘 만들었느냐? 배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비웃는데,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한참 만들었다라고 하는, 전 생애를 바쳐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주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느냐? 방주를 만드는 데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 뒤에 뭐가 왔죠? 비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누구는 살았느냐? 노아는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의 뜻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을 다 놓친 결과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잡느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영접하고 한 주간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날마다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뭐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을 끄려면 불로 끈다. 불은 불로 끈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세상의 술을 끊으려면 뭐로 끊어야 될까요? 성령의 술로 끊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는 분들은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술이 맛있는 사람은 아직 뭐를 맛보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술을 맛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맛있느냐? 세상의 술이 맛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고백이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보통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고 사람이 좀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술을 내는데 너는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었느냐?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이 만든 술이 신랑이 만든 술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말보다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훨씬 더 맛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강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거를 맛봐야지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세상의 술을 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술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술을 끊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술을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피장이 집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베드로를 초청하고 난 다음에 혼자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초청해 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마음은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심정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잘 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있잖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는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학교만 간다고 다 공부를 잘하나요? 그게 누구만의 착각이에요? 부모만 착각이잖아요. 그게 학교만 보내는 거야. 학원만 보내면 공부를 다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학원 가서 뭐 해야 돼요? 앞자리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막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아는데 왜 영적인 이치는 모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심정으로 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한 주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먹고 내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한 심정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걸 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순절날.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합심해서 막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하였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기도합시다. 내가 있는 삶의 장소가 말씀을 듣는 장소고 내가 있는 삶의 장소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장소가 되면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보니까 13절에 우리를 어디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어떻게 해달라? 건져달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시험에서 건짐을 당하고 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좀 기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전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쉬지 말고 좀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잘 보세요. 이 컵이 있잖아요. 컵. 자, 컵에 제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마셨어요. 그러면 이 컵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죠? 충만.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자, 내가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 컵이 충만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요. 근데 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충만이 돼야 안 돼요. 자, 오늘 충만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마셨습니다. 또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또 계속 충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오늘로서 끝날까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충만은 오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충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충만해졌으면 이 충만으로 몇 달을 살려고 하느냐? 한 1년은 살려고 하는 거야, 그냥. 1년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월요일 날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굶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한번 먹고 또 어떻게 살라 그래요? 또 일주일 동안 굶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벌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벌고 한 달 왕창 벌고 한 1년 쉽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 있잖아 24시간 막 밤새면서 막 공부했습니다. 커피 흘리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은 놀아. 여러분 그것이 과연 공부입니까? 그것이 과연 실력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무엇으로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면 내일도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내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으로 살기가 훨씬 더 쉽더라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지 내일도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먹고 소화를 못 시키는데 내일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그냥 일어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날마다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날마다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또 누가 날마다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안전뱅이가 날마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크로노스.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평소에 기도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 시간에 감동을 딱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줄 때는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려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잔에 하나님의 기도의 잔에 우리의 기도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평소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평소에 말씀 읽읍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제발 분별하고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목적으로 삼기를 좀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좀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탁 붙잡음으로 서로는 딱 그랬죠. 탁 붙잡자. 그렇죠? 자, 오른손 다시 한번 들고 탁 붙잡자.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탁 붙잡아지려면 평소 깨어 있어야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그 방탕함은 영적 무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그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되어진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